자기를 돌봐주지 아니하는 섭섭함 때문인지, 아니면 암투병으로 변해버린 엄마 얼굴이 엄마가 아니거나 무섭거나 싫어서 그랬는지 끝까지 엄마라고는 말을 부르지 않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젊은 사모가 자기 아들이 엄마라 부르지 않고 돌아간 것이 너무 가슴 아파 그 후에 남편을 붙들고 서럽게 울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 사모는 임종하기 며칠 전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위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문병 와서 기도해 준 목사들 덕분에 한 달 며칠 동안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버티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노회도 분호회장이 피부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피부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암이 돼서 그 암뿌리를 주먹보다 더 큰 걸 뽑아냈는데도 나중에 뼈까지 전이 돼서 지금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도 보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모습인데, 치유가 일어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자는 철저하게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1절부터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우리가 마침 지금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양문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에 양들이 드나드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래서 느헤미야도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건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양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양문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문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세워야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사에 쓰일 양들이 출입하는 그곳이 바로 그 옆에 베데스다 목가가 있었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양문으로 들어와야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전설로 들려오는, 신화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한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미신적인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러면서 거기다 천사만 가져다 넣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보면 이런 전설 같은 곳에 희망을 걸고 낫지도 못한 채 원망으로만 살아가는, 그러면서 여러분 38년 된 고질병을 가지고 그곳에서 낫고자 하는 이 환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목가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기복적인 장소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날 것과 같은 것에 대한 기적을 가지고 그 기적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래, 요즘은 덜하지만 이전에도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어떤 기도원, 이곳에만 가면 방언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하늘산 기도원. 여러분, 지금 장소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과 같은 이런 기대, 당신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본 그 목사가 나중에 후회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유방암을 앓다가 천국에 간 사모에 대한 목사의 후회는 항암 치료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고 도중에 기도원으로 들어갔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목사라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는 것도, 그 치료하는 행위도, 치료하는 과학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나타나고 있지만 이 기도원 가면 낫겠다, 저곳에 가면 낫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함부로 항암 치료하는 사람에게 항암 치료를 하는 것보다 기도원에 가는 것이 낫다, 자연 치유 받는 것이 낫다. 물론 자연 치유도 받아서 치료되는 사람들이 통계학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이런 말을 해서는 되지 않는데, 그 목사는 그것이 이제 죽고 나니까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치유가 일어났다, 누가 어디서 나섰다더라, 이 소리가 들리는 베데스다와 같은 기도원,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교회 예배당으로 몰려들지만 바로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8절 9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38년 된 병자가 지금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데스다 목가라고 하는 것이 용한 곳이라고 하는데, 아마 베데스다 목가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온천이나 간헐천과 같은 아마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찾는 것이 왜 기복적인가? 여러분,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기적이 나타난다는 베데스다 목가를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가 용엄하다더라, 어떤 목사가 영엄하다더라. 여러분, 목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를 앞세우고 사람을 앞세우다 보면 그것이 기복적이 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무엇을 앞세우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 능력 자체보다도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앞세워야 되는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멀리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들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다, 하늘산 기도원이다, 믿음의 동산이다, 어느 기도원이다 하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래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적의 현상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나 기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모시는 순종하는 믿음에는 언제나 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기복적인 신앙보다도 앞서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때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뇌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뇌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말씀은 붉은 글씨로 쓰여진 것은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와 있으면
낫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와 있는 것이 그것을 왜 묻습니까? 이때 낫고자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지와 소망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들고 나면은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가도 그 병이 길어지면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병들어 있다고 하면 병문안하면서 기도하지만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대로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38년 된 이 병자도 자기의 습관대로 지금 포기하고 있는가? 지금 38년 된 병자는 연못의 전설을 듣고 왔지만 진심으로 낫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으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우리가 나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배당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마음이 절망이나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그것이 포기되고 교회에 드나드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습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소망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보면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내 가족 가운데 우울증 증상이 있다.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울증 증상이 자기 얼굴에 보여지고 쓰여지게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울증 증상이 내 안에 있다면 농 속에 있는 옷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쁘게 치장하고, 그리고 머리도 손질하고 북디기 머리 하고 오지 말고 미장원에 가서 훅가시라도 하고, 그리고 1시간 예배지만요 제일 멋지게 하고 와보면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도요, 그 우울증이 달아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 더 우울증으로, 저는 때로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요, 좋은 옷 입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몸빼바지 정도는 입지 말고 쓰레빠 정도는 끌지 말고 북디기 머리는 좀 빗이라도 한번 좀 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모습 보면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도 이 병자는 지금 보세요.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동문서답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 7절에 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하면 예 하면 되는데요,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은 지금 뭐예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자신에게 대해서 묻고 있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인생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그 순간에 잠깐 와가지고 나 하나 밀어 넣어가지고 넣어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대인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주님께서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는데도 동물서답하잖아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에게 제일 먼저 달려와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보세요. 자기 처지를 불평하면서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남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피해의식에,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환자로, 병자로 지금 38년 된 환자로 있으면서 피해의식 망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문제이지.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보면요, 끊임없이 불평만 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시간에 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시간에 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잘못입니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인생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건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변명이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서 원망하면서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때문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너 때문이야. 아니요. 그건 나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방향만 바르게 나간다고 하면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본질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이 38년 된 자예요. 사실은 병이 들고 1, 2년 만에 나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피해의식으로 피해망상으로 38년 동안 세월을 헛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헛믿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신앙을 갖지도 못하고 남을 탓하면서 절망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비전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희망입니다. 어떤 변명이다, 피해의식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치유 나타나지 않아요. 회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 3절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나올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가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4절 말씀을 잠깐 보면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 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 사람은 지금 본문에 특별히 죄 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본인에 대한 죄였고, 그것은 본인의 직접적인 죄는 아니지만 변명하고 피해 망상 가운데 있었고 남을 탓하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38년 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의 질병까지 함께 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질병까지 함께 치료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육적으로도 치유받고 정신적으로도 치유받고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베데스다의 길은 기복적인 신앙과 절망에 빠진 신앙과 피해의식으로부터 변명으로부터 벗어나서 건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었다고 하는 이 기적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바로 38년 된 이 병자의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었다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세상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